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트데이 사탕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왜 하필 저예요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너무 거룩하셔서 세상에서는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오늘 고백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내에게 장미꽃 백송에 I love you 써서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착한 아내가 고맙다고 답장도 해주고 자기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니까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갈 때 뭐라도 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화이트데이에 왜 하필 사탕을 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발렌타인데이는 유럽에서 건너온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한 날이죠. 근데 이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본 사람들이 매상을 높이고 그리고 재고 처리하기 위해서 1980년도에 가타카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탕이 아니라 흰색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화이트 초콜릿, 마시멜로, 사탕 등을 선물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화이트데이는 그 일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탕을 주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술 더 떠서 매달 14일마다 무슨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죄 없는 솔로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화이트데이에 왜 하필 사탕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너무 순종적이고 순수한 신앙이셔서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도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해서 23년대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마지막 주차쯤 돼서 특수직훈이라는 걸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데요. 특수직훈에는 기무사, 정보사령부, 헌병대 등 우리나라 그 특별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렵다는 특수직훈에 뽑힌 것입니다. 거의 정보사에 제가 뽑혔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뽑혔다고 들었을 때 군에 계셨던 저희 작은 아버지가 힘써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특수직군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연대에서 저만 떨어지고 나머지 특수직군 애들은 다 뽑힌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왜 저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근데 특수직군에서 떨어지면 논산 안에 있는 후반기 교육으로 60mm 박격포에 배정이 됩니다. 논산에서 60mm 박격포 후반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6주간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 각자 주특기를 부여받아서 후반기 교육받으러 지긋지긋한 논산을 다 떠납니다. 그런데 60mm 박격포만 논산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논산에서 힘든 훈련을 받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제가 5월 군번인데 7월, 8월 한여름 땡볕에 논산에서 박격포를 메고 뛰고 자력파하고 매일 땀과 눈물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사단을 배치받아서 전남 강주로 가서
강진을 거쳐 진도에 배치를 받았죠. 근데 진도에 가보니까 부모님 계시는 의정부랑 무려 거리가 450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버스로 가도 6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저를 진도까지 혼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백이지만 그때 진도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어려움 또는 위기 상황들 만날 때마다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외치는 우리의 작은 신음인 것이죠.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5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좀 다르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불에는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모세였으면 자기의 의가 강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기의 의가 강했던 모세였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작별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앞에 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벽돌 만드는 노동을 더욱 가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드는 분량을 이전과 같게 하되 재료인 짚을 직접 주워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바로의 이와 같은 조치에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반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원인은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답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장들은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 우리를 바로와 신하들에게 밉상으로 찍히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모세가 겪게 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면 바로가 금방 승낙할 것으로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원망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왜 하필 저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배척당하고 비방당하고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은 불순한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책망을 하나님께 돌려서 원망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원망과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세를 다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풀이 죽어있는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가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손과 같은 기능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람의 손과 동물의 손, 동물 중에서도 각각의 동물의 손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손이란 기능은 같듯이 영이신 하나님이 손의 기능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손은 힘, 세력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손이라는 앞에 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근데 강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끝까지 해치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이 하자크가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닥에 붙어있는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가장 강력한 청소기로 영국에서 만든 다몬모라는 회사에서 만든 청소기 있습니다. 날개 없는 이 다몬모라는 회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드는 혁신적인 회사이죠. 이 다몬모 회사의 그 청소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기 광고의 핵심은 강력한 흡입력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절대 보일 수 없는 0.3 마이크론 미세먼지도 99.97%까지 거의 100% 잡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닥에 붙어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흡입해서 빨아낸다고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런 것입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반대쪽에서 어떻게 손쓸 겨를 없이 빨려 들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10가지 재앙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이집트의 신이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강력한 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는 표현이 디나미스인데,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이 다리 같은 구조물을 폭발시킬 때 사용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이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나고 극심한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한번 붙드시면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예요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 6절 말씀에 기록된 편팔, 하나님의 그 편팔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팔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팔은 권세, 능력, 도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힘, 의지할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펴다에 쓰인 히브리어를 보면 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타. 뻗다, 펼치다라는 주어의 어떤 능동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한다. 이 속량한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알은 구속하다, 기업을 물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땅을 잃거나 종이 되었을 때 대신 돈을 내주고 땅이나 신분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돈을 주는 대신에 이 가리를 속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강팍한 바로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 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갖추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편팔로 역사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물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정말 작은 아기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 그런 아우성을 듣고 조용히 교회로 가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범낮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물러가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영국에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갑자기 봄날씨로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팔을 벌려 안아주신 것이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영국은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위에서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팔을 펴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펴신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편팔을 붙드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함 노역으로 말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응답을 들은 모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됐던 모세도 이 상한 마음이 그대로 전염되어 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의 해방을 위해 바로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 상한 마음이 전염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으면 바로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다시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고 폭풍 속에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나아갈 때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확신도 커지고 자신감도 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엉뚱하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항구에서 영국군 수십만 명이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군이 있었던 항구와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독일군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국군이 있는 항구는 물결이 잠잠한데 이 독일군이 있는 항구는 심한 풍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독일군이 풍랑을 막고 있는 동안 영국군은 이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후퇴해가지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록을 보면 영국군은 그때 당시에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일군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혹한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험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모세인데도 순탄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동시에 공격을 받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는 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더 크고 분명한 미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인 출 이집트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편팔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또 하나님의 편팔은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손과
편파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묻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내가 오늘 모든 헤븐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